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그 타임 테이블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타임 프레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already, 이미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not yet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서 주인으로 상징되는 이분은 바로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상징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또 다시 이제 오시게 될 그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분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무엇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에 이제 종말론적인 좀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그 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구별하시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으로 구분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유명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게 되는 그러한 그날에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리고 양과 같은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양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주인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결국 저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또한 저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시금석이 어디에 있느냐, 본질적인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느냐, 주인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았느냐의 그 생각의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 그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이 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자, 보십시오. 이 2달란트와 이 5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이 맡김을 받은 종들은 분명코 제가 믿기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부담감과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달란트가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이냐, 굉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매일 일해가지고, 주일날 빼놓고 매일 일해가지고 번 돈의 가치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60만 불 정도가 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2달란트 120만 불, 5달란트 300만 불, 이거 굉장한 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속으로 받았다 한다면 좀 다른 스토리겠지만, 존경하는, 하다못해 왕으로부터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에 맡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잘 관리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분, 그 책임감이 더 많은 것이죠. 심리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1달란트 받은 자보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훨씬 더 부담이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주인이 그 많은 종들 가운데에 우리를 신뢰해 줘서, 우리를 믿어 줘서 나한테 이렇게 맡겨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주인에 대한 참 그 감사한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 주셨다, 나를 믿어 줬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그러한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관계 속에서 최선을 저는 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저들은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 상태가 좀 달랐습니다. 주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주인이 나를 신뢰하거나 사랑해 주거나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 앞에 서게 되는데, 나중에 주인 앞에 섰을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반응하고 말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심리 상태가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4절과 25절 말씀이 이 1달란트가 주인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말하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같이 읽어요. 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가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의 결산할 때의 그 당당한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을 그대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You are a hard man. You are a hard man. You are a hard man.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좀 표현한다면은 당신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만족시키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까다로운 사람이군요. 좀 감정을 실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동안 느꼈던 마음을 다 쏟아붓는 말을 하면은, 당신은 나로 하여금 불가능한 그 이익, 그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부려먹는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정말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한 달란트 사람에 대하여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이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주인이 정말 You are a hard man,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시는 악하고 까다로운 그 주인이 바로 그 주인이겠습니까? 그 주인의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저들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절대로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꼭 남겨라, 배로 남겨라, 그런 것을 부탁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냥 잘 좀 관리해 다오 라고 주인은 부탁한 것밖에 없었어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주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바랐다면은,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받았다라면, 내가 그걸 정말 원했다라면, 차라리 그러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네가 맡겼다가 그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라도 이윤을 남겨서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내가 지금 그거를 바라는 것이냐? 그게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주인의 마인드가, 이 배려적 마인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이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우리 주인이 역시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즉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았다, 이거 좀 어그레시브한 단어 같지만 실은 원래 주인이 바로 주인이 아닙니까? 원 소유자가 바로 이 주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뺏는 것은 아니죠. 당신의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정말 2달란트, 그래서 4달란트를 만든 5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만든 10달란트 만든 자에게 너의 것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미 주인은 저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성실하게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산다면 이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 It's already yours. 이미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저들에게 저희들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로, 세상에서 그 어떤 어마운트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다 너희 것과 같이 주시기로 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남기는 것에 절대로 무게를 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관계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살아왔느냐? 예. 한 달란트는 이 부분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다 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지기 같은 의식으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인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도 하루하루 살아간 자였던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분은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에 따라 은혜를 주신 그분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셨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지만 쓰는 그날에도 동일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안 준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를 당연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일꾼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신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관계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랑에, 그 신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러다가 뭐 다 날려도 It's okay. 주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러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다 날렸어요. 괜찮아요. 또 시작할 수 있는 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쭉 라인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본전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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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지고 뭐라 안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해서 남겼어요. 오케이.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두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속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복음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요.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열등감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요. 어떤 비교의식에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혹 마음에 주인에 대하여 이런 색안경을 끼고 실족한 이유가 있다면은 다른 2달란트, 다른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과의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오는 어떤 피해 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질투심입니다. 일종의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고 시험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앞에서 딱 보니까 2명, 이야, 다 2달란트 남겨가지고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가 볼 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주인한테 칭찬받는 거 보면은 지금 자기는 상당히
예.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열등감, 피해의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때에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한 8시간 일하고 하루에 뭐 한 15불 정도 미니멈 웨이지입니까? 그럼 한 100불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뭐 300일 정도로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20년 후면은 이게 60만 불이에요. 60만 불이면요, 여러분 텍사스 같은 데 가가지고 집 3채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이 상대방적 가치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달란트는 달란트.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내가 만족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 2달란트야. 지금 똑같은 종인데 다른 사람은 5달란트예요. 주인이 지금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로 이렇게 탁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적 가치. 주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주인을 바라보는 색안경,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었어요. 치명적인 연약함이었어요. 살로비라고 하는 그 심리학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오늘 말씀이랑 굉장히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요 심리학 박사인데 특별히 질투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이분의 그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질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를 들어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어느 농부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떼부자가 됐다. 옷가게 주인은요 그걸 보면서 질투하지 않아요. 왜? 같은 분야가 아니니까. 회사원이 뭐 동네 뭐 슈퍼마켓이 잘 돼가지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가 된다면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프로모팅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거. 상대방과의 비교 가운데의 열등감 속에서 나의 가치. 그래서 이것이 질투심을 유발해가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분의 논리인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것이지만 달란트는 달란트. 같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위축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 불만의 안경을 쓰고 그 다음 열등감 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같이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그런 질투심과 비교의식 속에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만약에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대단한 것인데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기 저하가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바에야 forget it.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릇이 되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5장 그 15절에 나와 있어요. 25장 15절을 우리 한 구절을 갖다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25장 1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뭐예요? 그
재능대로, 이게 중요한 단어. 각각 그 모델로 재능대로. 이것이 동그라미에 좀 더 좋겠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달란트를 재능이다, 달란트를 은사다 말하기 전에 실은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달란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 가치예요. 예, 화폐 가치. 예. 중요한 것은 그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가 먼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인이 볼 때에 얘의 어떤 그릇대로, 얘의 어빌리티를 보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다 은사와 이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화롭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쿠리오스, 왕이 되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기다리시고 빚으시고 기다리시고 빚으시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즉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 다 이게 우리는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인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나민이 재능대로인데, 이 두나민에서 파생된 강력한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복음은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각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다 상관없어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기회와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적은 소유든 어떤 소유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에 두나미스,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비교의식 가운데 동기부여가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이 두나미스가 될 수 있는 두나몬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묻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얼마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영원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5달란트가 이렇게 부럽습니까? 300만 불? 뭐가 이렇게 부러워요? 그날에 가면은 300만 불 껌값이에요. 껌값.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어떤 분이 한 3천억 불 정도 재산을 모아, 3천억 불이면 상상이 안 가죠. 3천억 불 정도 모아서 죽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이거 하늘에 갖고 오면 되겠냐고. 근데 천국에는 달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초조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막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그 금으로 바꾸면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무겁게 갖고 간 거예요. 3천억 불 되는 순금을. 그들은 뚝 해서 이제 너 이렇게 힘들게 왔냐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바꿔 갖고 오느라고 정말 내가 고생했다고 평생. 그들은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 뚝 보면서 야 요거 발로 툭툭 채우는 천국에서 돌 하나만도 비교하지 못한 건데 뭐 이렇게 갖고 오느라고 수고했냐고 말이지. 여러분 5달란트 대단한 것 같지만 천국에는 껌값도 안 돼요. 그거 다 우리의 것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묻어둬요. 성령을 땅에 묻어둬요. 그래서 두나미스 역사가 되지 않도록 나만을 위해서 써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나는 소중한 자들이다. 비교하지 마.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소득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모든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저보고 두 가지 뽑으란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은혜. 두 번째 단어를 저기 뽑으란다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구약에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 단어예요. 세굴라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보화, 어떤 진주,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금보다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진귀한 보물, 보화를 세굴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You are the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모두가 다 세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천국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석, 어떤 다이아몬드를 다 합쳐도 outweighed, 다 제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너는 그러한 세굴라다라는 거예요. 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엄기영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갖는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안타까운 말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왜 나는 독수리가 아니고 참새새끼인가, 그렇게 평생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자가 아니고 토끼 새끼 같이 사나, 왜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와 양육강식의 그 논리, 제가 말씀드린 가인의 문화, 니무롯의 문화, 세상의 힘의 이 원리 속에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고지를 점령해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머리가 돼야 돼, 그렇게 자녀들을 누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조화 속에는 독수리도 있는 것이고 짹짹짹짹 참새도 있는 것이고 사자 새끼도 있는 것이고 토끼도 있는. 얼마 전에 실은 우리 제 그 목양실에 참새 한 마리가 짹짹짹 들어왔어요. 진짜로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고 내 뒤로 와가지고 난 나랑 놀자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웃기대요.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쁘지 않은 독수리 같으면 들어와서 나랑 같이 놀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참새. 아무튼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다 지은 이 조화 속에서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등의식 속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굴라예요. 여러분은 마스터피스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한 최고의 가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새굴라가 되어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